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또 에릭 우리 청년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에릭 형제님, 우리 쌤 친구인데 우리 교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미들스쿨 때부터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귀한 요만한 아이였는데 이제 듬직한 저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청년이 됐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또 다음 세대 또 사역이 이어지고 계속 그렇게 좀 소망되어집니다. 우리 아무튼 우리 귀한 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가 얻는 복. 예, 제목을 다시 한번요. 시작. 온유의 복, 통제된 능력. 오늘 아침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온유의 복, 통제된 능력. 기복에서 팔복신앙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로 온유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 세 번째 온유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쫓아가서 보니까 이게 참된 복이 아니거든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평화와 정말 쉼, 복,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의 기준을 바꿔버리셨어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이다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바꿔야 돼.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참된 복, 행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에 걸리면 의사가 약도 주지만 약만 주나요? 그렇지 않지요? 식사는 뭐 어떻게 하세요? 예? 그러면서 식사 패턴, 잘못된 식습관이 있으면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아시죠? 운동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물으시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그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꼭 뭐 약만이 아니라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생각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 한국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건강하신데 왜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냐고. 거기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의사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고 바뀌지 않으면 그 병은 고쳐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약은 잠깐 먹으면 순간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어도 또다시 잘못된 패턴으로 가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을 고치는 의사가 아주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서 약 먹고 술 먹고 또 약 먹고 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나쁜 음식 먹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몸이 계속해서 병이 나고 아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완전히 말하지 않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침범해도 변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붙잡으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이것 붙잡으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복되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샘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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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얘기했을까요? 9번을 얘기하셨어요. 9번을. 1절에서 12절까지 복되다 복되다, 복이 있나니, 이것이 복이 있다,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 복의 핵심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 수용하시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이게 정말 복이구나, 목사님 그렇게 정말 조금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복이군요, 그 체험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복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복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외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꾸미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팔복은 전부나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안정과 정말 참된 복은 내면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적인 것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푸토코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지요. 내 심령이 웅크리고, 그리고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비굴하게 몸을 낮추는 것.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거지, 이 수식어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로는 거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지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나에게 없다.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가난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해야 산다는, 가난해야. 뭐가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나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전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 마음 심령은 아직 가난한 상태로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빈털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주면 사는 거고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아버지 저의 삶은 이제 아버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과 의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함이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인생은 바뀌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정말 그 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그랬죠?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 애통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불순종한 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죄,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한번 놔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어디까지 네가 버티는지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딱 거꾸로 엎드려지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똑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캐치하고 바로바로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만족에 더 치중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 앞에 고백인지 몰라요. 말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인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어떤 분은 이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꾸역꾸역 교회 앞마당까지 오셔가지고 이 교회 성전을 바라보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정말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달려나와서 울부짖을 때, 매달릴 때 마음에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세 번째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몇 절이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은 뭘까요? 온유함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성격이나 태도나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 이걸 온유라고 사전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프라우스는 단어인데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온화하다, 부드러운, 유순한,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칠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칠은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약하고 힘이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나 맹수처럼 힘이 제어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 이 길들여진 말보다도요 야생마를 선호했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왜 그러냐면 이 통제되지 않는 엄청난 힘이 이 야생마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야생마만 잘 길들이면 전쟁에 나갈 때 굉장히 용맹스럽고 두려움 없이 내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를 그렇게 선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프라우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또 하나는 이 물이 끓는 주전자로도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펄펄펄 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얼마나 수증기가, 압축의 에너지가 많잖아요. 뚜껑으로 딱 덮어놔요. 그리고 조그만 구멍에서 그 수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뚜껑의 통제를 받아서 겉으로만 수증기가 뽑아져 나오는 상태,
그 안에 있는 큰 에너지가 있지만 뚜껑에 의해서 제어되는 상태,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온유함을 설명할 때 항상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나성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교회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같이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사역이 뭐냐면 마약, 또 갱단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개화하는 아주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몸이 저보다도 더 작으세요. 키도 작고 얼마나 왜소한지, 근데 저도 한 대 툭 때리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 갱단에 소속되어서 감옥에 갇히셨던 분이세요. 얼굴을 보면 카리스마가 굉장하세요. 근데 눈빛은 아주 선하세요. 싹 말리셨는데, 그래서 가끔 무용담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등치 큰 애들, 마약하고 막 갱단에 있던 애들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숙소 생활하는데, 한 녀석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목사님한테 막 대들대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날라치기를 공중에서 했는데 이만한 애가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는 거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대장인 거예요. 그런 아주 얍삽하고 이렇게 호리호리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야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갱단의 조직에 계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오셨대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셔가지고 이제 나 같은 그러한 청소년들, 청년들을 개화시키겠다고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상태, 여러분 딱 와닿으시죠? 이게 온유의 상태인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통제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딱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길들여지니까 자기같이 거친 야생마 같은 아이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은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길들이는 것과 같은 것, 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온유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온유가 지면에 승하더라. 누구를 향한 얘기죠? 모세를 향한 얘기죠. 모세.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40세에 그 사람을 쳐 죽이지요. 그리고 땅에 묻어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자기의 의가 강했는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짐을 받고 마침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불평으로, 여러분, 모세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눈앞에 펼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불평불망, 어쩔 때는 막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모세가 다 참고 인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힘이 말씀에 순종하고 통제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한 번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열받아가지고 두 번 친 게 문제가 됐긴 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제된 자였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문제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폭발하는 분노,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힘이 있는데 그것을 담을 통제되는 그릇이 없으면 파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파괴, 자녀와 부부관계 관계에서도 파괴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할 때가 있어요. 왜 화가 안 납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스리고 통제될 줄 알 때, 그럴 때 자기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은 감정을 성령님에 의해 통제하고 있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쏟아놓으면 여러분 좋은 말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감정을 성령님께 잘 통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여러분 감정을 싣고 쏟아내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의 그 검 있잖아요. 검이 굉장히 비싼데 그 검도 1억 2억씩 간대요. 그런데 그 검을 담는 그 칼집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 정확한 말,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칼집에 담아서 전달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말인데 내 감정과 분노를 실어 전하면 여러분, 옳은 말은 들리지가 않고 감정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쩔 때는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통제가 안 되는 말은 상대방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받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통제받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혈기대로, 우리의 욕정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산다면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기 때문에 가족이나 어떤 관계나 사회성이 다 초토화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제돼야 될 게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어처럼 야생마 같은 게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해도 이 언어가 참 야생마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싸움할 때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게 이 언어의 이 새치어에 달려있는 이 말들 아니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게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가장 통제되고 길들여야 할 것이 언어, 혀. 야고보서는 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말하면요. 여러분, 비난과 저주가 그 아이, 남편, 아내에게 평생 따라붙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에 쳐봤어요. 한국 지방 욕을 좀 소개해줘. 각 지방의 욕을 좀 소개해줘.
그 얘가 끝까지 욕을 소개를 안 해줘요. 목회자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예화로 쓰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각 지방별로 아주 심한 욕을 좀 소개해줘 그랬더니 몇 번을 쳤는데도 끝까지 목회자는 순화해서 얘기를 하시기 바라고, 뭐 언어는 이런 나쁜 놈 뭐 이 정도로만 가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이 비난과 저주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감정에 실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비수가 되고 평생 따라붙어요. 그 상처, 아픔이. 그 실제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귀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계속해서 넌 죽어야 돼, 넌 살 이유가 없어, 너 왜 태어났니, 뭐 계속해서 그냥 텍스트 메시지로 이 남자친구에게 살 이유가 없어 계속 그 메시지만 보내는 거야.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나중에는 이 청년이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수천 통의 텍스트 메시지로 넌 살 이유가 없어, 너 왜 태어났니, 너는 저주받을 인생이야, 끊임없이 이 저주의 글과 말로 한 사람의 생존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살인.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비자발적인 살인이라고 해서 이 여성 처벌받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한글날 다 실험해봤다잖아요. 막 분노가 나서 화나는 그 입김으로 쌀이나 나무 같은 데다가 너 죽어! 이렇게 막 쏟아붓는 나무와 아주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해, 너무 너는 이렇게 백옥과 같이 예쁜 쌀이구나 이러면서 축복한 거 열흘 동안 딱 실험해봤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혈기가 나오는 그 혈기가 여러분 쌀도 새카만 곰팡이가 나고 나무도 시름시름 죽더래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쌀이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 그리고 나무도 깨끗하게 잘 자란다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비교해가 실험을 해서. 여러분, 이 언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시는 얘기가, 물론 화날 때 저도 욕하고 화나고 이렇게 막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통제받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우리 집에 저를 통제하는 사람은 저희 막내딸이에요. 저는 굉장히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또 훈련을 받아요. 또 나를 통제하는구나. 주님, 나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더 조심하고 잘 사용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뭐 말한 대로 속 썩일 때가 있었겠죠.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이러셨어요. 이 주의 종들로마, 이 주의 종들로마 그러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 근데 진짜 주의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자신을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아플까? 아파야겠다? 이제 아플 때가 됐네? 그러면 아플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건강해, 나는 안 아파, 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럼 또 아파지네. 그래, 나는 건강해, 나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가만히 놔두면 이게 체질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호르몬 변화도 있고 한데,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일부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자꾸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에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뭐 수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어의 위력, 말에 대한 위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자꾸 축복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사람, 나는 사랑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한번 말할 때 더 생각하고, 혹은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우리가 실수해서 상처 두고 어려워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반대로 웬만한 거는 좀 그냥 넘어가세요. 좀 속사람을 좀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상처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조금만 얘기하면 나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좀 단단하게 하셔서 의미 없이 툭 내뱉은 말들이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고, 나 상처 안 받는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잡으셔야 돼요.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생각을 뭐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 잡으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도, 여러분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또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인들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이 통제되면 치료가 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파괴하지만 길들여진 말은 유익합니다. 산들바람은 시원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지만 통제되지 않는 폭풍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통제된 능력이다. 예, 온유함은 힘이 있는데 통제할 줄 아는 상태, 그것을 온유함이란 통제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갈 때에 땅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롯은 떠나보내면 돼요. 우선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에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의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고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있는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좌를 선택하든지 우를 선택하든지 아브라함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고 선택권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이제 총리가 돼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힘을 통제합니다. 요셉에게는 쓴뿌리도 없었고 원한도 없었고 적개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제된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예,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끝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내가 죽일 수 없다. 이 역시 통제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어떤 결과를 주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여러분 무슨 부동산이나 토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이라는 걸 뭐냐면 삶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통제받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통제를 받는 그 삶은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성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웃으로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나의 삶 전 영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순종해서 양보하고 순종해서 참았더니 너의 삶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전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삭도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삶을 팽창시키고
확장시켜 주시겠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정, 일터,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나로부터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 통제하는 능력, 온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다 비워버리고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마음을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마음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통제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지만 성령님에 의해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남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오래갑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삶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결국 사나운 자는 온유한 자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할 따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